하나님의 말씀, 오늘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 여러분이 귀한 말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311페이지 311쪽에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명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다구기를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한 구절만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제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7절은 두 번만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12월 두 번째 주일은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이 날을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참 아주 뜻깊은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교회 절기상 지금 대림절, 대강절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비의 이 기간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받을 수 있어서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성서주일에 생명의 말씀 붙들고 기도의 무릎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어제 우리 귀한 장로님께서 한 해의 농사를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짓고 제 목양실에 갔다가 놓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저녁에 와서 그 내용을 쭉 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의 농사 우리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 이제 그 재정에 감사에 여러분 고백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정말 우리 귀한 성도들 지금처럼 어려운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도 정말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감격스럽고요, 감사하고요,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는 오늘 정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전하기 전에 제 마음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성서 주일도 있고 대림절기도 있고 그리고 한 해에 주신 그런 재정의 고백도 있지만 저에게는 23살에
제가 교육전도사 때 만났던 그 고등학교 1학년인 우리 귀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대학 교수님이 되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현장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재정을 고백하고 나서 우리 귀한 교수님이 잠시 나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할 텐데, 아마 대승교회에 계실 때 보셨던 우리 구미숙 권사님은 잘 아시더라고요. 또 우리 임순열 권사님. 그래서 참 이곳이 분명 모교회는 아니지만은 저와 함께했던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모교회인 것처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고마움을 참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해서 오늘 시작을 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여러분 본문은 신명기 31장을 지난 주일에 한 번과 그리고 오늘에 한 번을 두 번을 거쳐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데요. 죽음을 앞에 둔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명령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이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이 손수 준비하신 모세의 은퇴식과 같은 장면이기도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의 내용의 배경을 보면 참 분위기가 어둡고 경고의 메시지가 되어 있다라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시간이 왔을 때에 오늘 그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꼭 이것만큼은 그의 후손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이제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보관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낭독을 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가르침을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기록을 하고 그걸 관리를 해서 낭독하고 그것을 듣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고 하는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시편 여러분 25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시편 25편 12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씀을 시인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마지막 죽음을 앞둔 모세를 통해 말씀을 잘 기록하고 관리하고 낭독해서 백성들이 듣게 하라고, 배우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인데, 이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함의 교제 속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였으면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주님의 것이 되었지요.
주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예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여러분 세상에 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것을 여러분 원수가 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것을 악한 자들이 끊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거하여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거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진정한 소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소유로 주셨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영광을 갈망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의 소유로 주셨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앙의 삶의 소유가 되게 하소서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는 어떻습니까? 정말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것인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만큼 소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보배로운 존재를 성경에 아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주의 그늘 아래 늘 덮어주시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고작 세상에 것 놓고 비교하고 고작 세상에 놓고 열등 가지고 우월감에 빠지고 세상의 것 가지고 괜히 침체하고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구속의 은혜를 만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 성도는 주님의 것으로 가장 보배롭고 아름다운 존재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두고 산다는 것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잃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벼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관심도 없이 무심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56절로 57절에 보면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9편 56절 57절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길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도 보면 내 소유는 분명하게 이것이다. 뭡니까?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내 마음의 소유입니다. 언제나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풍성한 생명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서점에 가면 성경을 사랑하느냐, 말씀을 사랑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책의 제목을 알지 못해도 오늘 귀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청종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아주 충격적인 보고를 이제 직접 보고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고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실 이 충격적인 보고는 오래전에 나왔던 보고였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실태 보고를 봤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보고가 2007년도에 나온 보고였는데 2007년도에 나온 보고가 갑자기 10월 11월에 제가 그 실태 보고서를 참고하려고 보니까 그때 했던 그 실태 보고가 오늘 한국 교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진단이 되었던 거였어요. 정말 큰 충격이었는데요. 이 충격의 내용은 이런 제목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나는 회복이라는 단어로 올라와 있고 또 하나는 발견이라는 단어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회복과 발견이라는 이 단어의 핵심은 같은 내용인데 어떤 분은 발견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분은 회복이라고 표현되어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2007년도의 이야기인데요. 1975년도에 아주 지금 미국의 대형 교회라고 말하는 시카고의 윌리 크릭 교회에 대한 실태 조사에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교회가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제 섬기는 교회인데 아마 은퇴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그 2007년도에 그 보고서에 보면 이 교회가 1975년에 시작을 하고 그때 32년이 지난 2007년도에 이 보고서를 만들 때 출석 교인이 한 2만 6천 명 정도 되는 미국에서 굉장히 성장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3년간에 걸쳐서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그 이제 실태 조사를 임하였는데 교인들의 내적 치유와 성숙 지수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한 3년간 그 내용을 보니까 한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면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1:1 면담을 하고 100권의 책을 참고하면서 리포트 형식으로 만든 책이었습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 교회가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의 방향이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숫자로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교인들의 성도다움으로 세워짐에 있어서는 실패했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재정들을 투자하고 수많은 자원들을 투자했지만 교인들의 성숙도의 면에서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들어가 보니까 딱 한 가지를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그 전체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성도들에게 주기보다는 교인들의 필요한 것들만을 채워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정리를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원함을 주기보다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들만 채우기 위해서 모든 자원들을 다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도들은 상처가 되었고, 그리고 성도들은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교회를 쉰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참 이런 실태의 조사가 발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결론을 이르릅니다. 그 결론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로 돌아가야 된다. 진정한 내면의 성숙은 복음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가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만이 오늘 교회가 살 길이고 오늘 목회자와 성도들이 살 길이라고 하는 이 결과의 내용을 제가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목회자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유하시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수적인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 교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앙의 삶의 소유가 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걸 지키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함에 그 속에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